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5월 첫째 주 저녁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렇게 좌우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좌우분들과 다 나누셨으면 앞뒤로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설교를 시작함에 앞서 성도님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네, 여러 가지가 아마 생각이 드실 텐데 오늘 처음부터 계속 나왔던 내용이죠. 바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사랑입니다.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경에서도 항상 사랑에 대한 내용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완성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 사랑의 말씀을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도 모두 다 믿는 줄 믿습니다. 네, 먼저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이 말씀에서 제가 가장 먼저 주목했던 사실은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 듣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보면 애굽에서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고 다신론이 너무나 유행하던 곳이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 너무나 많았던 곳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이것은 너무나 중요했고, 이 사실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도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으로는 다양성의 인정을 바라는 그러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주의를 통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모호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다신론을 믿는 종교도 많이 있고, 심지어 불교, 기독교를 다 통합해서 종교를 통합하자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신년이 되거나 하면 저 집에서 용하다는 전쟁이 무당이 있다더라 하면서 점을 보러 가시는 분들도 있고,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은 재미로 타로를 보러 가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만 정답이냐는 세상의 질문에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기에 배타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 기독교는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죄로 인해 깨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읽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궁금해서 제가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았습니다. 마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레바브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감정과 이성을 모두 포함한 단어입니다. 다음으로 뜻으로 해석된 네페시라는 단어의 뜻은 영혼, 열정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바꿔서 말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나의 모든 영과 나의 모든 육과 나의 모든 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무엇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명했을까요? 신명기 2장 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그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우리의 날이 장구해지고 우리가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위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셨다는 법도와 규례는 무엇일까요? 바로 앞의 문장인 신명기 5장에서는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네, 십계명을 다 아시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이후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은 이웃에 관한 말입니다.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10계명의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보면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지키며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당장에 우리의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우리와 더 함께 하신 것을 모르고 하나님보다 우리의 문제가 더 커 보이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은 너무나 멀리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신명기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이 멀리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내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내게 매우 가까이 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으므로 네가 이것을 지켜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쁜 날보다 슬픈 날이 많고 어려운 날들이 더 많습니다. 매일의 삶의 문제와 돈의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 결혼의 문제 등
수많은 걱정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하는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주제는 바로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함으로 불순종을 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앞에 처한 문제보다 하나님을,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사랑함으로써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에게 전해질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7절에 나오는 가르치며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샤난으로, 가르치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반복하다, 새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녀에게 끊임없이 반복하며 가르치고, 말씀을 손목에 맨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의미하고, 그리고 미간에 붙인다는 것은 우리의 시각을 의미하고, 집안 문설주에 된다는 것은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바깥문에 기록한다는 것은 사회를 의미합니다. 십계명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돌판에만 새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가정에 새기고, 더 나아가서 사회에도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실제로 이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양피지에 이 말씀을 적어서 팔에 감고 미간에 붙이면서 매일 암송을 합니다. 이것을 테필린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앞에서 보시는 화면처럼 양피지에 그 말씀을 실제로 적어서 유대인들은 미간에 붙이고 팔에 차고 있고, 안식일을 제외한 매일마다 차고 이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교육은 정보가 아니라 바로 생활의 중심적이었다는 겁니다. 생활 중심적이라는 말은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교육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정말 따르기를 바란다면 부모가 일상에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나누고 반복해서 계속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의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본이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2절에서는 예수님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직접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네, 신명기와 구분해서 차이점을 보면 목숨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 더 추가해서 목숨마저 더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따라가야 할 이 본을 다 보이신 것입니다. 병들고 가난한 자들, 소외된 과부, 고아, 나그네, 세리, 그리고 우리를 포함한 그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닮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행적을 따라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는 어떻게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가정의 기본 단위를 생각해 보면 가정은 부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서로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서로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왔고 다른 가치관, 다른 신앙, 다른 믿음, 다른 생각, 다른 감정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한 몸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주 안에서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랑을 가지고 끊임없이 대화하며 주 안에서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과 신앙을 나눌 때 온전한 한 몸을 이룰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부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아내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아내분들만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앞에 보고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아내된 이 여러분. 이 말씀을 듣자마자 어떠면 남편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에게 대하기를 주님한테 하라고 했는데 나한테 설거지를 시켜? 혹은 빨래를 시켜? 집안일을 시켜? 음식물을 버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남편분들은 저희 주사랑교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으로 남편분들에 대한 내용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25절은 남편분들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듯이 아내의 사랑하기를 먼저 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듯이 먼저 순종의 모습을 보이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두 말씀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아내분이 남편분을 주님 보듯이 할 수 있는 것은 남편분이 먼저 주님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로 부부간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입니다. 청년분들도 위에 보이고 교회학교, 주일학교 친구들도 많이 보이는데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이제 자녀된 입장에서 청년분들과 청소년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다른 분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더 많은 것을 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부모들을 보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 하나님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당신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자녀이고 누군가에게는 부모이며 누군가에게는 남편이고 누군가에게는 아내입니다. 다양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을까요? 각자가 맡은 역할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겠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의 설교가 너무 추상적이라고 혹은 너무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과 그것을 살아내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면, 혹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어린이 주일날 저녁 예배로 나와서 모두 함께 모여 온 가족이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